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항상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그대 기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광과 존귀 권세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시간에 영광 찬양 임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이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주의 그림자를 밟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아직도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여러분 많이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겠지만 또 무더위에도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이제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25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여러분에게 책을 배부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면 안 내리시고 그냥 책만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오셔서 책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죠. 여러분들이 오후 2시에 오시면 책을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글학교 개강이 8월 29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8월 22일까지 신청을 여러분이 하시면 8월 29일부터 이제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또 한글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많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또 더 귀하고 또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가주주의사가 아직 아무 소식이 없지만 신문 기사로는 많이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이제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대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첨가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이 7장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삽입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건너뛰어도 논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순서가 갈 수 있는데 굳이 7장을 넣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7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계시록이 적히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적었을까? 그 미닝이 오늘 7장에 있는 미닝과 같은 미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적힌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마음껏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적힌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를 보호하심의 목적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내가 세상의 난리와 어떤 놀라운 일들 또 무서운 일들을 만나면 마음의 공포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마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가 내 마음에도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 같이 두려워 떨 수 있기에 그 떨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마음의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적힌 글이 7장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제 건너뛰어서 7장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4장에 요한이 하늘로
하늘로 끌려올림을 당해서 올라가죠. 물론 육신은 땅에 그대로 있고 어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천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24장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근데 5장에 넘어오면 그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곡을 해요. 그럼 왜 통곡을 했을까? 물론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통곡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이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이 애곡과 재앙의 내용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심판과 약속과 성취를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누군가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패스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계시록이 적힌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을 당할 때 이 모든 문제를요, 세상의 방법으로 못 푼다는 거예요. 물론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이 불신감,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닫아 걸어 잠그는 이 모든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재앙뿐만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덮치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 주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7장이 적히고 계시록이 적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풀었더니 5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풀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잘 아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오늘 7장 바로 직전까지 6인을 떼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재앙을 다 합치면요, 지구를 몇십 번 때려 부숴도 모자라요.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하시는데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는데 누가 거기에 설 수 있느냐. 7인에 6인만 떼었는데도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6인을 떼고 이제 7인을 떼기 직전에 이런 말이죠. 이 장면이 바뀌어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붙잡아.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라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톤타스. 근데 바람이 지금 막 휘몰아치려고 막 이런 기세가 등등한데 그걸 딱 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이 그대로 몰아쳐서 확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미국에도 항상 매년마다 이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까? 미시시피 강이 범람을 하고 뉴올리언스가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밤에는 아주 그냥 암흑의 도시가 돼서 아주 무법천지가 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이런 자연재해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바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바람입니까? 전쟁의 바람. 전쟁의 바람.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공산주의의 바람이 불었죠. 공산주의가 온 세계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은 그 세력이 많이 줄었지만 IS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의 바람이 우리를 다 뒤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바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땅 네 모퉁이라고 그래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이 되겠죠.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지금 막 몰아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바람을 네 천사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온 세계, 사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이 바람이 부는 걸 지금 천사가 컨트롤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7장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닝입니다. 결국 7장이 적힌 이유가 뭐냐면 너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잡고 계신 그 놀라운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세상이 이젠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사실이 뭐냐면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컨트롤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다,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물론 그런 어떤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천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신앙관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은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고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예측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바람을 잡고 있는, 위협과 상처를 주지만 아예 망하지 않게 하는, 아직도 그 바람을 잡고 있으신 진짜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바람은 컨트롤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 바람은 컨트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keep going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며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는데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 육신과 생명을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죠. 많은 책을 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어떤 주제를 좀 자기가 다뤘냐면 귀신 들림.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 이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풀려고 적은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차를 몰고 이제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앞에 이렇게 팻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 55마일.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팻말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너는 저 숫자가 너의 죽을 숫자다. 너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55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현상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움들이 자기 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첫 사례, 한 사례로 그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너 코로나로 죽어. 너 집에서 영원히 못 나와.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런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진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죽었으니까 너도 그 병으로 죽게 될 거야. 네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너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너희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옛날처럼 돌아가게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사단은 속삭인다는 거예요. 속삭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내 인생의 운명의 되물림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는데 나도 가난할 거야. 우리 집안은 이 도박으로 패가 망신했는데 나도 패가 망신할 거야. 모든 운명적인 저주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죄의 대물림, 실패의 대물림, 이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Pass away.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안 될 것이고 너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네 아버지가 겪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귀가 계속 와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친다. 이 인이라는 게 스프라기다라는 헬라어예요.
옛날에 군주들이요, 어떤 문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을 치셨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사용하거나, 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길드라는 걸 얘기했는데, 길드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마에 맞든지 손에 맞든지 아니면 목에 맞든지 인을 표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의 의미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의 길드의 인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에 속한 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건 정말 눈에 보이게 인을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원리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시련의 바람이 군출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개념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그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에게 어떤 허점이 있다는 사실, 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 사실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진짜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전부가 다 사실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배제한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배제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배제한 사실을 얘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실족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자체를 흔들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에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먼저 병이 들고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바람을 붙들고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수는 얼마나 될까? 그 내용을 오늘 보면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에 쏘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 14만 4천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리를 쳤는데, 그 14만 4천을 이 신천지가 넘어버렸어요. 자기들도 14만 4천 숫자를 넘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말이 본인들이 무색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뒷 본문부터 이제 실제로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숫자가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실제는 다 죽은 사람들이죠. 지금 구약에 이미 다 모래속에 파묻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단지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14만 4천은 원래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2는 뭘까요? 구약시대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뒤에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로 하는 12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1000은요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뭘 의미하느냐? 1000에는 군대 조직인 의미도 있고 한없이 셀 수 없는 숫자라는 미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숫자, 12,000씩 나눈 그 의미는 군대 조직의 의미예요. 군대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조직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전투가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고요. 속으로는 유대교가 또 핍박을 합니다. 이중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 중에는 우리는 아웃사이더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웃사이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계보로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미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담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 자신감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흰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보혈의 피로 푹 담겨서 완전히 새롭게 된 희게 된 사람들, 그런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흰옷입니다. 세속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 가지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흰옷. 그런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Never Look Away라는 영화예요. 한 3시간짜리인데 참 긴 영화입니다. 근데 참 정신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60년대 사람인데 이 주인공은 이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독일의 그 잔혹한 행위 속에 가족들이 상처와 아픔을 입었던 그 아픔 속에 자라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동독에서 화가가 됐습니다. 화가가 돼서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그 사회주의, 그 선전 도구로 사진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서독으로 넘어와요. 서독으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그림 수업을 이어갑니다. 서독의 듀셀도르프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롭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인공이 거기서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얘기하는 그림, 남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림, 남들이 보기에 잘 그렸다는 그림만 그려왔는데 그 순간에 정말 자기에게서 자유하지 않으면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주인공이 고뇌하고 또 고뇌합니다. 흰 캔버스를 놓고 전혀 그림을 그리질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밤에 그 미술 작업실에서 영상기를 켜놓고 그 사진, 옛날 사진들을 영상기에 올려서 캔버스를 통해서 사진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진을 그렇게 비춰보다가 순간적으로 번개같이 무슨 생각이 싹 지나가는. 그 순간 뭘 깨달았는지 이 주인공이 그 영상기를 통해 비춰진 그 캔버스의 그 사진의 그 내용을 그림을 그대로 그립니다. 사실화하죠. 사진처럼 그리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려왔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 속에서 그림을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진 속에 무의미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던 생명과 아픔과 아름다움과 가족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낱 밋밋한 사진이었는데 그지 사진 속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진실이라는 걸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거장이 된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가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글로 보기보다는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3D 영화 여러분 아시죠? 3D 영화. 3D 영화 극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안경을 나눠주죠. 이 3D 영화를 보려면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안경을 안 끼고 화면을 보면 화면이 여러 개로 겹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끼는 순간 화면이 입체적으로 변하고 막 창이 날라오면 진짜 날아오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은혜의 3D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해야 요한계시록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약이라는 영상기를 돌려서 신약에 비춰진 요한계시록을 은혜의 3D 안경을 통해서 보는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 이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나에게 어떤 진리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느껴져야 그것만이 내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에 푹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꺼내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기고 나와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난리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짜 사실, 진짜 진리, 그 진짜 진리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실 속에 진짜 사실이 있다는 걸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 푹 담기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눈을 뜰 때는 은혜로 세상을 보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끝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 주의 손에, 주의 주권 아래 모든 바람은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얹고 안수받는 그 부위들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 걱정하고 염려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기근과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위축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자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사실 속에 진실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